할렐루야. 아멘. 화장을 했어도 나이를 속일 순 없다. 눈가에 잔주름이 지나간 세월을 말해준다. 대형마트의 계산대에서 부지런히 바코드를 찍는 50대 주부 사원들, 매장 곳곳에서 열심히 판촉을 하는 50대 아줌마 사원들, 상품을 진열하고 청소를 하고 푸드코트에서 조리를 하는 50대 어머니 사원들, 한국의 대형마트 50대 아줌마들이 흐릿히 땀으로 굴러간다.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고기판 불판을 닦고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치매에 걸린 노인을 보살피고 빌딩의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가사 도우미로 남의 집 청소와 빨래를 해주고 임산부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맞벌이 부부의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도 대개 50대 아줌마들이다. 이곳에서 40대 아줌마는 막내 취급을 얻는다. 한국 아줌마들에 대한 글들입니다. 한국의 50대 주부들이 20대의 고용률을 뛰어넘은 지는 이미 오래전입니다. 베이비 부모 시대가 지나면서 남성들의 위치가 줄어들고 또 청년들의 취업난 문제가 생기면서 그 빈틈을 채우고 있는 것이 한국의 아줌마들이다. 50대 이상의 분들이 특별히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좋다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집안에만 있는 것보다 일을 할 수 있고 또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다리가 붓고 어깨가 아파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이 시대의 50대 아주머니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의 여성, 그러면 약한 존재였던 그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여인들은 이미 남성 이상 더 강한 여인의 모습인 것으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자들의 위치를 약한 존재로 각인시켜 놓았죠. 그래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회가 여성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고 하는 거죠. 약한 존재, 도와줘야 될 존재, 골방이나 지키고 있는 그런 존재. 이것은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성경적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국가에서 하더라도 그 행위가 합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말씀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여성을 만들 때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남성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 남자가 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여성들이 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가 여성은 도움을 받는 존재나 약한 존재를 만들어버린 것 같은데 오늘날 현대사회의 변화된 모습은 여성들의 숨어있었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과연 여성들이 일하지 않는다면 세계가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여인들의 역할은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여성이나 남성이나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은 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약한 존재로서 그저 도움을 좀 받다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더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될 것입니다. 넉넉히 강한 자들입니다. 여성 남성이라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에서도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 밖에 있다면 인생들이 할 수 있는 해놓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인본주의가 되게 되고, 인본주의는 결국 인생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힘으로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생들끼리 잘 살 수 있다, 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근데 바벨탑은 중요한 결과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흩어지고 무너지고 중단되는 것이죠. 인생들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은 결국 바벨탑입니다. 흩어지고 중단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떨 때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능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도 잘하고, 그런 걸 보면 때로는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편의시설들을 만들면은 불신자들을 보게 되면 대단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잘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이 인생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교만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무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벨탑처럼 쌓는 겁니다. 높이는 겁니다. 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언젠가 중단이 되고 무너지고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만들어 쌓아 올리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소위 인생들의 탁월한 지식이나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쌓고 높이 올라가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않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입니다. 이게 승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이지 무조건 성공의 삶, 높이 올라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창조 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생들을 향하여 너 존재가 흙이야. 너 결과가 흙이야.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흙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게 많은 것을 쌓아 올렸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흙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 인생에 승리가 없다면 그 마지막이 얼마나 가치가 없겠냐는 겁니다.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우리 인생이 넉넉히 이기며 가치 있는 승리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더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원래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는 더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를 향하여 거룩한 도전장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심장에다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겠다라고 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전을 하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로마서에서 바로 뒤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며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로마와 싸움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의 철의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해드렸습니다. 그 제패한 로마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무기고 무엇이 능력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지혜죠. 자신의 가진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무기로 내세우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내세우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붙들고 세계 최강 민족 로마를 향하여 거룩한 도전의 길을 걸으면서 그가 그 로마와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싸울 때 세상과 다른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조금 더 들어가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으면 좋겠다. 덧입는다고 하는 것은 기존 우리에게 없는 것을 플러스 시키는 것이죠. 덧입으라. 무기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 지식, 재능 뭐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삼겠지만 믿는 우리에게 하신 얘기는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입지 말고 온유,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이걸 세상이 안 가르치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국주의, 로마가 제국주의였죠. 제국주의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강한 자가 선이다. 약한 자는 밟고 올라서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왜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약한 민족, 열등한 민족은 없어야 됩니다. 게르만 민족만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 다윈의 그 진화론을 이어받았던 히틀러는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강한 동물은 살아남는다. 약한 것은 퇴각이 되어 있다. 인생도 동일하다. 약한 존재는 발과 짓눌러 없애야 되고 강한 민족만이 살아남는다. 이게 게르만 민족, 바로 독일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출발점이었어요. 강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강한 무기, 제국주의가 보여준 겁니다. 강한 민족. 그래서 약한 민족은 무조건 정복하고 없애고 밟고 일어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인내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 결국 제국주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 제국주의는 다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남을 죽이는 삶에서 자기를 죽이는 삶으로 산다는 거.
남의 것을 빼앗는 삶에서 자기 것을 전부 주는 삶을 산다는 것. 어떻게 인생의 가치가 이렇게 크게 바뀔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서 성공하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바벨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것을 주고 희생하는 삶이 지금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똑똑했던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은 로마의 칼날 앞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로마가 이긴 겁니다. 바울은 목이 잘려서 비참하게 순교를 했고 로마는 바울의 목을 베었습니다. 로마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향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순교의 핏방울이 세월이 지나니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로마를 세계화시키는데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희생을 통하여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제국처럼 다가오는 강력한 세력 앞에서 때로 우리가 바울처럼 목이 잘려 순교당한 듯이 실패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가 달려가다가 다 하지 못한 삶을 그 바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과 내 믿음의 후배들이 붙들고 또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웃을 수 있는 승리의 길. 주님이 이 연말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 줍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을 하고 파죽지세로 주변 국가를 정복해 나가다가 오스트리아를 징계가합니다. 헬들이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강한 나폴레옹이 군대를 몰고 오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의회가 모였습니다. 항복하자. 항복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다들 의견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을 막을 수 있는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한 사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폴레옹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그때가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부활절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 이 나라를 주님께 맡겨보자. 맡겨서 우리가 무너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항복하지 말고 이 부활절 예배를 정말 영광스럽게 드리자라고 얘기를 했고 시의회 회원들과 의원들과 시민들이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저쪽에서 지금 탱크가 밀려오고 적들이 오는데 찬양하자, 예배하자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겠고 그 결정에 동의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헬그리 시민들은 그 사제 얘기를 듣고 그 시간 다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힘차게 예배를 드리고 힘차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헬그리 시로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시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면서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오스트리아의 또 다른 부대가 분명 들어온 것 같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부대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들어가다가는 위험을 당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헬드리 시를 공격하지 않냐고 퇴각한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강력한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했던 모습이었다라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때 그들이 행했던 그 믿음의 결단,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일어났을 때에
내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갔던 모습도 똑같습니다. 한눈에 봐도 2m가 넘는 그 큰 거인 앞에 아무 무기도 갖고 있지 않는 소년에 불과한 아이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몇 %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기고 짐을 떠나서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잖아요. 싸워서 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골리앗의 위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아도 다 무릎을 꿇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소년이 비록 우리가 그 골리앗 앞에 싸움에 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싸움을 하겠다고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결단, 그것입니다. 모세가 80의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애국의 바로 앞에 나갑니다. 애국에서 40년 군생활했던 모세가 애국의 궁에 대한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가 어떤 사람이며 애국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몸으로 40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그 모세가 80의 나이에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발을 향해서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바울이 그 로마의 서슬프른 칼날 앞에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가지 말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붙들면서 울면서 당신이 거기 가서 붙들리고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울면서 붙잡았지만 바울이 그 심장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로마의 그 대환란 때에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꺾으려 순교당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던 게 뭡니까?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자의 길이요 패배자의 길로 보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임을 넉넉히 이기는 길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너희들은 나의 목숨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내 믿음은 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다. 지금은 너희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자. 누가 이기는가 보자. 비장의 무기,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당당히 말하면서 그 죽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의 사람들. 이건 우리 한국 교회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역사가 뭡니까? 불교, 유교 국가잖아요. 그 불교와 유교를 점철되었던 이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선교 보고에 하면 한국은 가능성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조선은 가능성이 없는 땅이다. 이 민족은 미래가 없는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선교사들이 핏방울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이게 5000년 동안 유교, 불교 모든 관습들 다 부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순교당했던 힘없이 죽어갔던 그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한국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지금의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이라고 가진 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걸을 수 있는 자존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승리의 깃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길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주일날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는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멋진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고백의 반일에 우리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막고 있고 경제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내년은 더 어려울 것 같고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도 그랬고 미래도 그러겠지만 더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앞에서 궁극적으로 넉넉하게 이길 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된 고백처럼 여러분의 이 해의 마무리와 또 새해와 남은 삶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